에스겔 2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 22장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텐데, 에스겔 2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에스겔 22장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도 될 만큼 정말 붙들고 희망으로 삼을 만큼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시간관계상 에스겔 22장 말씀을 다 충분히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매일 말씀 기도도 참고하시고 조만간에 수요 중보 기도 때 에스겔 22장 말씀을 좀 보다 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는 핵심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미 심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첫 번째 침공하고 두 번째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은 이제 찌꺼기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차 침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땅이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세 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계속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정말 이러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냐?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여러분들 경외할 줄 알아요.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핵심만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 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너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그동안 심판받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2번이나 침공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올 정도로 심판받았는데 그게 아직 끝이 아니야. 너희들 계속 죄 짓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죄 짓는데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침공할 거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 이제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설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겠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회복시켜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요. 특별히 피를 흘렸다는 표현을 계속 얘기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서로 죽였던 거예요. 또 부모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성적인 죄악들을 짓고 뇌물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득을 취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막연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있죠.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분명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이런 죄를 졌지.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 앞에서 우상 숭배했지. 그토록 나 말고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너는 나 말고 다른 그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지. 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 나보다도 돈, 명예, 성공을 더 사랑하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적인 죄를 범해서 은밀하게 죄 지은 것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했던 것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 막연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죄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단순히 성령님 내가 지은 죄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볼리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서 뭐예요? 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심판이 아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부모 업신여기고 성격으로 은밀하게 죄짓고
말도 안 되는 가족들 간의 근친상간이라는 성적인 죄를 마음껏 짓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죄 짓는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성도님들, 이거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자꾸 우상숭배, 은밀하게 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걸 보고 있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순간 죄 짓는 순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을 항상 24시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을 비로소 잊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때 강사로 오시는 유기성 목사님,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지난 9년 반 동안 배우게 하신 훈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라는. 주님이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아마 유 목사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주님을 잊고 마음에 죄된 생각을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무시하는 죄.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시면 죄는 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풍성하게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고난당해요? 걱정 마세요. 주님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력의 선이 되고 결국엔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2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죄를 말씀하시냐면 먼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몇 부만 읽어드릴게요. 25절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면서 바로 예언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 당시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27절에서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여기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도 먹이를 뜯는 일대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인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29절에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부터 모든 타락은 시작이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 짓지 않기를 힘써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하나님 잊고 경외하지 않고 죄 지면 반드시 누구의 타락이 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 타락하면 결국에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먼저 영적인 지도자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죄 지면 죽는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회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음란행하고 불법행하고 돈 사랑하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 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시향강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를 대기합니다. 30절 말씀, 31절.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인데, 이스라엘 멸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할게요. 성도님들, 아무리 내 가정이 아무리 무너짐이 심해도 가정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 살리십니다. 교회요,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만 더 지원할게요. 우리나라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심각하고 정치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살리십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지금 무너져 계세요? 걱정 마세요. 내가 직장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너진 직장을 살리십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살리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됩시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거 잊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항상 바라보고 주님 항상 경외하면서 죄 이기게 하소서. 죄 이기게 하소서. 죄 짓지 말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나 함께 계시는 주님 잊지 말게 하소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잊지 않고 주님 항상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26절 이 땅의 재산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주세요. 먼저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특별히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한국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두 번째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정직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주님과 한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교회 포도나무 목회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은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멸절시켰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고 내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이 무너진 데를 막았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직장도 우리 교회도 아무리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